영혼과 육신의 치유가 있는 성유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스스로 징계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름을 위해서 거룩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류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안수하여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치유하였던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기름을 받을 때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기도, 우리 앞에 자막에 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육신과 마음과 정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회복의 증인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온전하며 강건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수요 중식은 화평 1속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속장님이신 이호진 권사님, 그리고 부속장님이신 김순희 A 권사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열심히 사순절에 동참하며 주의 일 하는 우리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 기도일이 3월 8일 금요일에 출발합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교회학교 상반기 교사 아카데미,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TBC 성경 공부가 새롭게 개강을 합니다. 샬롬 예배실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학기 수강 안 하신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5분의 1학기 들으신 분들은 5분의 2학기 들으시는 거 필수입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 3시에 샬롬 예배실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2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지금 참된 복, 팔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권이 신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답게 또 사람으로서 과거에 비해서 더 존귀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세상은요, 사람에 대한 무정함과 잔혹함이 깊이 깔려있던 곳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사회였고요. 여성과 이방인, 노예들에게는 참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히 누리고 있는 대우가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았던 것이죠.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그의 책 팔복 주기도문 해설에서 주전 1세기경에 남편 힐라리온이 아내 알리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힐라리온이 그의 아내 알리스에게, 우리가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것을 알리오. 그들이 모든 집으로 떠났을 때 내가 여기에 체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하지 마시오. 작은 아이를 잘 보살펴 주시오. 우리의 갚을 길이 모두 다 정산되면 내가 곧 돌아갈 것이오. 당신에게 행운이 있어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그가 남자이거든 키우고 여자이거든 버리시오. 아프로디아스를 통해 당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해받았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소?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버려졌던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는 학대를 당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플라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국가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건강한 아이들만 양육하고 결함이 있는 아이들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도요. 불구의 아이들이 절대로 양육될 수 없는 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 당시 아이들은 이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수에 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노예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도구가 어찌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리우스 폴리오라는 사람이요. 노예가 발을 헛디뎌서 실수로 술잔을 깨트렸다라고 해서 일부러 그를 자기 마당 연못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애완용 식인 장어가 그를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막 남아 있어요. 이처럼 주인은요 자기 노예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노예들 또한 자신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주인도 있었지만요. 공식적으로 노예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 앞에서 같은 처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매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때 돕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생명이 위독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를 위해서 어떤 의료 혜택도 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혀를 내두를 만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경악하면서 읽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 있죠. 이 함무라비 법전이 사실 그때에는 상당히 고상한 법의 등장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이보다도 더한 일을 저지르는 곳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이들의 복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가을 책방이라는 타이틀로 수요 공감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책이 파인애플 스토리였는데요. 기억하세요? 이 선교지의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이 심은 파인애플 묘목이 열매를 맺는 족족 모조리 다 훔쳐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겁을 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해보고 그래도 원주민들이 도무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서 이 파인애플을 가져가도 되는 것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이 원주민들의 행동에 가슴이 꽉 막히고 기도가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세계관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요 무거운 추와도 같아서 그 자리를 다 잘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토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사람에 대한 무정함과 잔혹함이 깊이 깔려있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5번째로 선언하신 복받을 이들은 이러했습니다.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그가 복을 받았구나. 그가 복을 받을 것이구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 문장 또한 다른 복과 마찬가지로 마카리오스 복되다 축복되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카리오스는 어떤 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복이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받을 존재가 바로 마카리오스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모든 이 팔복의 본문 말씀에는 동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문인 거죠.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와 좋다. 와 복받았다. 즉 팔복은 선언된 복입니다. 그렇게 일컬어진 사람이 이미 복되다라는 인정의 선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형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명사인 긍휼, 이 명사인 긍휼은요 헬라어 원형으로 엘레오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예수님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다양하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가능성은요, 예수님께서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요, 헬라어로 기술한 이 신약 성성의 부분들이 예수님이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써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복의 키워드인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구약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요, 무려 150회 이상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사용률의 90% 이상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하여서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우리말로 번역한 긍휼이라는 뜻은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긍휼에 대해서 보게 되었을 때 대체로 헤세드를 불쌍하게 여겨서 죄와벌을 없애주는 것, 그래서 그 대상에게 단호하게 대하지 않는 넓은 마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이 정도로만 헤세드를 해석을 하면 그 의미가 굉장히 좁아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헤세드가 무려 90회 정도 우리의 말로 긍휼로 번역이 되었지만 40회 정도는 사랑과 자비로 번역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단어는 그 기본적인 의미가 사랑과 자비, 다정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의 이 헤세드의 원래적인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요, 사랑과 자비 그리고 다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헤세드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사용이 될 때 이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사랑이 넘치는 굉장히 다정스러움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헤세드가 90% 이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90% 이상이 사용된다고 하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라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헤세드 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자비, 다정함, 그 다정한 마음을 뜻하는 헤세드가 우리와 하나님이 맺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를 뒷받침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사부 예배 때 청년 공동체에서 이 예화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어느 버스 기사 이야기라는 제목의 크리스찬 연극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로에 가서 직접 보았던 것인데 굉장히 유명한 극이었습니다. 당시 줄거리는요, 다음과도 같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각자의 일정을 따라서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득 실은 버스가 일상적인 코스로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불의의 사고가 벌어집니다. 버스 기사는 내달리고 있는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힘써 눌러봐도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이 버스 기사의 승객들이요, 버스 기사는요, 승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 핸들을 꺾어가면서 위험한 것들을 피해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필 내달리던 이 버스가 외길로 들어섰을 때 그 길 앞에 아주 작은 아이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저 작은 아이가 이렇게 미친 듯이 내달리는 이 버스를 피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순간 핸들을 잡고 있는 버스 기사는 절망적인 고민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만약 저 작은 아이를 피해서 핸들을 꺾어버린다면 버스 안의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아이를 친다면, 버스기사는 두 눈을 꽉 감고 그대로 내달리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버스는 한쪽 벽으로 내리받으면서 사나운 질주를 멈추었습니다. 목숨을 구한 이 승객들이요, 버스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다리가 풀린 채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비명을 내지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버스기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내뱉습니다. 살인자, 나쁜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작은 아이를 피도 눈물도 없는 몰인정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나 그때 이 버스기사는 죽은 아이를 향해서 걸어 내려와 털썩 주저앉으면서 신음하듯이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네, 희생됐던 이 아이가요, 바로 버스기사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는 아버지의 뒤에서 반짝였던 이 버스의 번호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0316. 요0316. 무슨 암호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영국은요,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크신 사랑을, 그 다정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던 영국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상태를 꼬집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적대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의 긍휼, 그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다정스러움입니다. 사랑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넘치는 사랑과 다정스러움을 가지고 계시니까 불쌍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헤세드가 사용되는 문맥을 우리가 잘 연구하다 보면 이 단어는 그냥 혼자만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헤세드는요, 에메트라는 단어와 짝꿍을 이루면서 사용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는 짝꿍이에요. 히브리어 에메트는요, 우리말로 성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로 번역된 이 에메트는요, 약속에 대한 확고부동함, 완전한 충실,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가 짝꿍으로 쓰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뜻대로, 숨겨있는 그 뜻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헤세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다정스러움의 그 마음이, 에메트, 굉장히 확고부동하고 굉장히 큰 약속이 완전히 충실하게 지켜지는 것처럼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은요, 결코 단발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하지 않아요. 절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증거로 삼아서 변치 않는 사랑을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던 그 본문 말씀인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 나의 하나님, 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 이거였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이 중요한 구절은요, 17절에서 18절 상반절의 모습일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 당시에 이 사람 간의 계약을 맺는 모습은요, 반으로 쪼개진 고기 사이에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약속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기게 되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졌던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없이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만에 하나 약속이 어겨지면 누구만 그렇게 쪼개진 고기처럼 되겠다는 약속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특별한 관계를 언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언약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적인 언약까지 맺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행하심이 얼마나 굳건하겠습니까? 이처럼 성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확고부동함, 완전한 충실, 이 뜻을 가진 에메트에는요, 언약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메트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지해요. 언약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확고부동하겠다라는 그 성실이요, 긍휼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헤세드, 긍휼, 깊이 숨겨진 뜻은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과 다정한 마음, 이것은요 굳건한 겁니다. 굉장히 그 헤세드는요 굳건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5번째 복을 잘 살펴보면요, 기존에 살펴보았던 1에서 4복까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에서 4복은요, 성령 하나님의 전 존재에 대해서 갈망하는 복이에요. 그들의 복.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신의 죄상에 대해서 보니까 애통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통하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명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 받는 복이 바로 1에서 4번째까지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복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앞부분에 긍휼히 여기는 이들이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은요, 복 받을 이가 만나는 상대방을 뜻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대상이 바로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놓치고 읽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유 또한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해요.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배경도 우리가 놓치고 읽습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자꾸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니,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요, 빚을 갚을 돈과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주인은 애원하는 그를 굉장히 가엾게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놓아주고 빚을 없애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때 멱살을 잡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멱살을 흔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동료가 간청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탕감을 이미 만달란트나 탕감받았던 이 종이요, 그 동료를요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가다둡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매우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노하여서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내가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 또한 내 동료를 긍휼히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결국 그는 다시 잡혀서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하게 온전한 용서를 이루어라, 그렇게 노력하여라 라는 것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와 연결하여서 읽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과도 같은 온전한 긍휼, 언약적인 요소가 그 언약적인 요소의 에메트가 있는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헤세드가 어떤 거였어요? 그 언약적인 요소의 성실함, 그 에메트가 들어있는 큰 사랑, 그 다정한 마음. 우리가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5번째 복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다정스러움, 그 헤세드의 완성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가 긍휼함을 받는 복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5번째 복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 우리가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삶으로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